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천국, 사르밧 과부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알신의 본거지 시돈 땅에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찾아가서 구원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때까지도 그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죠.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녀는 죄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는 인간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과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때서야 온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풍요의 신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의 신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녀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신의 본거지 시돈 땅의 그 사르밧 과부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 바알신은 가짜다. 내가 진정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한 것입니다. 바알신의 본거지 시돈 땅의 인생관과 세계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똑같습니다. 뭡니까? 나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나를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는 것. 이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의 인생관이고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인생관 싸움, 세계관 싸움을 해오고 계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세상은 다 그렇게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해 살아도 바알을 숭배하며 살아도 그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행복과 자아실현에 두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목적을 확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이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고집하며 바알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은 안 된다고,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눈 감으시라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그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애굽에서 그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쉽게 애굽에서 풀려났나요? 애굽왕 바로가 그냥 쉽게 그들을 놔줬던가요? 그게 아니었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박살내시면서 기적을 보이셨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전멸하는 참혹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두 팔에만 의존해서 애굽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극적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을 나와 보니까 구원을 받아 보니까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옴싹달싹 못하고 절망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담대히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홍해의 위기를 보니까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죽게 하지, 애굽 사람 섬기게 놔두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담대하고 뜨거웠다가도 자기 앞에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이렇게 차갑게 돌변합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애굽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시돈 땅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몰라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래서 홍해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너무도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감동마저도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마저도 금방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두고 성경 곳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불렀던 곳에 있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이 본문이 나온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광야길을 행진하지요. 그런데 그 감동이 이제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한 굵직한 기적,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만도 경이로움 그 자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그들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홍해가 갈라져서 그 위를 걸어서 건넜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홍해가 덮이면서 몰살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부름기둥 불기둥 숱한 기적이 나오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들이죠. 우리라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대놓고 원망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낙심하거나 게으르거나 마음이 냉랭해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삶을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도 답답하십니다. 마음이 좋지를 않으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 이것은 성경에 상징적으로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계속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이 무엇인가가 함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의 본질이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의해서만 기쁨으로 반응하십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이게 성숙이고 성화라고 했죠. 어떤 풍랑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주님을 향한 확신을 놓지 않는 것, 우리 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이게 성숙이요 성화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윤리 도덕의 수준이 조금 높아져 가는 게 성숙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이고 성화입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겁니다. 풍랑이 와도 그가 계신 것을 믿고 평안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풍랑 앞에서도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 삶이 어둡고 무겁고 고통스러울 때도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순종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기쁨을 회복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시 풍랑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건져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박자가 늦으실까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한 박자 전에 하나님은 좀 나타나 주셔서 편안하게 이 삶을 살아나가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왜 하나님은 항상 한 박자가 늦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기 전에 홍해가 보이자마자 쫙 갈라주시고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기 전에 오아시스가 퐁퐁 솟아나는 그런 곳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더없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한 박자 늦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박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혹시라도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도 잘 아시죠. 사실 우리도 이젠 이 정도는 알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입니까? 우리도 이젠 그 정도는 알죠.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안락해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결코 찾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안락한 곳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하죠. 징계와 꾸지람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필요한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의 전 존재를 사로잡기를 결코 바라지 않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여기게 됩니다. 내가 살만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도움이 아니라 나를 간섭하시는 좀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인입니다. 사람이 웬만해서는 부유함과 편안함을 감당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 부유함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오히려 막았습니다. 그 부유함이 그에게는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부유함이 복인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자발적 가난으로 위치 이동을 하는 극단적인 자기 부인이 없고는 항상 부유함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는 덫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라리 가난한 게 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고난이 있어야 그나마 주님을 간절히 찾지 살만하면 사람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려 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가난한가요? 저는 이 부자 청년 얘기를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 부자 청년에게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심히 고통스러운 근심을 하고 차마 순종할 수 없어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은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증거는 그가 심히 근심하고 고통했다라는 그 결과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히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은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보다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에게 돌아섰던 그 부자 청년에게 훨씬 더 희망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심히 근심해서 따라 나서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 부자 청년 안에서 역사해서 그 부자 청년을 사로잡는 날 그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히 근심하고 고통스러워도 슬픔으로 또 주저앉으셔도 그게 복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자 청년과 같이 말씀 앞에서 심히 근심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반응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입니다. 우리 폐부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근심과 고통을 남겨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겁게 듣지 않았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히 근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씨름하십시오. 그게 죄인인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마음밭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마음속에서 전쟁이 없다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진 씨가 썩어져서 죽어야 하는 게 법칙인데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마음속에서 어떻게 전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떨어지는 말씀 앞에서 심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따르라는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심히 근심하고 고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용서하고 나를 따르라는데 어떻게 심히 근심하고 고통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감정, 자기가 집착했던 그 사랑하는 관계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는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심히 고통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한 박자 늦으시면서 우리에게 불편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자, 우리에게 불편과 고난이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불편과 고난이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아직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사명 때문에 우리를 남겨둔 것이지, 이곳에서 부유하고 안락하게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편안하고 안락한 완전한 쉼은 본향에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곳입니다. 이곳은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지, 마라톤 선수가 연금 받아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누리라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선수인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TV에서 이국종 교수가 나온 걸 봤습니다. 생사가 걸린 수술이 항상 불시에 있기 때문에 거의 항상 깨어 지내야 하는 긴장의 연속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보통 3일 밤낮을 자지 않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경우가 항상이랍니다. 젊어서는 3일 밤낮을 안 자고 버틸 수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이 3일 밤낮을 안 자고 이렇게 지내는 게 어렵대요. 힘들대요. 이국종 교수의 제자라는 어떤 정 교수는 부임한 첫 해에 집에는 딱 4번 내려가고 나머지는 다 병원에서 먹고 자고 했답니다. 이 외상센터에서 의사로 산다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 이국종 교수의 집무실에 커다란 영화 포스터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영화 그 쇼생크 탈출, 그 포스터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쇼생크 감옥 그 탈출하고 나서 비 오는 날 감격에 겨워서 하늘 향해 막 두 팔 벌리고 있는 그 포스터 있잖아요. 그 장면. 이 포스터를 왜 이국종 교수가 자기 집무실에 걸어놨나, 그 유희열 씨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왜겠어요? 자기도 이 의사로서의 삶이 맞춰지는 날 저럴 것 같대요. 정말 그날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빨리 이 의사로서의 삶이 끝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국종 교수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감동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국종 교수는 의사로서의 삶이 마냥 좋고 명예롭고 행복하고 그곳에서 성취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탈출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를 해나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물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육체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끊임없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긴장을 놓고 좀 푹 좀 쉬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본향에서 누려야 할 일이고, 이 땅에서는 계속 긴장 속에서 훈련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박자 늦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고,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박자 늦으시는 듯 보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는 그가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한 박자 늦으신다 싶을 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올 때, 풍랑이 올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시돈 땅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미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적을 우리에게 이미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은 죄의 결과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철저하게 훼손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마음을 그 누가 다 안다면 과연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대신 그 값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게 부족할까요?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사실 그뿐입니까? 매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가 계신 것이 믿어지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풍랑 중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나온 시간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돌봐오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행복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거 이상의 행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의 그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이 삶을 견뎌내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행복,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주장할 게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풍랑에서도, 어떤 위기와 고난과 갈등과 긴장의 상황에서도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또 위기와 고난과 갈등과 긴장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아서 긴장과 갈등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위기와 고난과 갈등과 긴장을 회피하려고 말씀을 어떤 때는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긴장과 갈등과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결코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부자 청년처럼 말씀 앞에서 심히 근심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과정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두십시오. 그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는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그는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조건이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